이제 고린도전서 막바지에 왔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오늘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차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이제 회람용 편지였다면 그 1세기를 사는 이웃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권면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대상에 우리도 포함되는 건 당연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이 부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냐? 있다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고 교회 밖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사이에도 있고 신학자 사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 설교에 또 어떤 신자들의 자기 주장에 이미 이 부활의 논쟁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바울의 변증, 이 논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최종 권면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바울은 15장에 권면을 한 번 더 했었거든요. 33절, 34절에도 권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권면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58절의 권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 너희 중에도, 장로들 중에도 너희 중에도 엉터리를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그 엉터리를 가르치는 자가 나올 거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언한 건지 아니면 예측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제 디모데전서를 봐도 이제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거든요. 그 디모데전서를 봐도 그 에베소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들 중에 이 부활에 대해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이미 논쟁될 거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초대 교회 안에도 논쟁이 됐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엉터리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그 오늘날 없을 리는 만무하겠죠. 어떻게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제 눈으로 봐도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이 어떤 복음의 진리 터 위에 제대로 서 있고 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름만 교회인 그런, 그러니까 이단 교회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교회 말고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 교단에서도, 특히 이제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이 신약 성경에 맞춰 가지고 이 바울의 가르침에 비추어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긴 하나 간혹 엉터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았다면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책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바른 진리를 잘 가르치고 그 위에 잘 서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교회에 감사하진 않잖아요. 바울은 원래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감사를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자리에 감사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엉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를 했을까요? 여기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지 못해요. 대신에 이제 다르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1장 4절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지,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을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보통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냐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소망의 열매가 있으니까 진짜 진짜 감사하다. 너희들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유림교회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을까? 바울의 편지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있겠죠. 잘 성장하고 잘 자라가고 진리 위에 기초를 세우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모든 교회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이제 이 리서치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소위 이제 매스컴의 이름을 알리고 소위 잘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보수 성향을 가지든지 진보 성향을 가지든지 그런 거를 다 떠나고 여하튼간에 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이 부활 사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폄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어떤 부활 사상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계승하고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정신을 계승하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육체적인 부활을 무마시키고,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을 마치 헛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부활을 굉장히 많이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부활복음, 천국복음 나 알지, 나 그거 받아들여 하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사상, 그 어떤 기초가 든든하게도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떤 불이익만 와도, 그러니까 신자로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조금 불이익만 와도 그 교회를 그냥 이탈해 버려요. 그건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대변하면서, 그리고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대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직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의 모습은요, 이렇게 비춰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열쇠에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장기로 비유하게 되면요, 장기를 뜨게 될 때 상대방은 포차를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차포를 다 떼고 난 상태에서 두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뒤통수를 친다든지, 그들은 갖가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세상은 악하니까. 제가 이 이원론적으로 그냥 나쁘게만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해 나가고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과 맞부딪히면서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아내는 모습을 가질 수 없으니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며 견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죠.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한번 이겨내보자. 우리가 일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봐라, 살아있잖아. 징벌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한 데까지 이르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진짜 사람입니다.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 얘기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짓 주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처음에 했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게 될 때 모든 목사님, 그리고 유명하던 목사님의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대로 보고 듣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 그분들의 말 속에 잘못 현혹되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부활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서란 얘기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어서 하는 말이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예, 바울이 이걸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다 분사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바울의 핵심 메시지나 또는 어떤 초점 맞춘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바울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주님의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의 일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용을 해왔었어요. 주님의 일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행사 수련회 가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교회와 관련되어진 일들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왔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일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문맥상으로도 그게 맞지가 않아요. 문맥상이 어떤 거냐면은, 바울이 앞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56절 57절에 죽음, 죄, 율법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들은 결국 율법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전체의 문맥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1절 2절 헛되지 믿지 않는 거,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33절 34절의 권면도 속지 마라, 엉터리로 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 속에는 뭐냐면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바울이 일단 생각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창조해내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가 주님이신데,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말 그대로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창조해내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착한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는 일에 더욱더 힘써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에게 먼저 적용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창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나의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 나는 오케이.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이끌 역할을 해야죠. 나는 따름이로서 그렇게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더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창조해낼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엉터리로 살지 말고 잘 살아라, 그 얘기고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성경도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엉망이에요. 엉터리 중에 그런 엉터리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각종 문제들이 그득했어요. 그 중에 신학적인 문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맨 마지막에 등장한 이 부활의 문제, 이 부활의 내용을 거부하고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이 뭐예요?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고,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변론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11절까지, 자, 내가 전한 건 복음인데 그 복음 설명을 이제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부각시켜 가지고 길게 설명을 하죠. 특별히 부활을 확증했던, 부활을 공증했던 그런 간증들,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사도들의 전통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부활을 확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1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바울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변증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반박합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세 가지 각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냥 엉터리 전파자가 되는 거고, 너희들이 그거 믿었는데 그러면 그 믿은 게 다 헛거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다 무너뜨린다. 그래서 소위 귀류적인 방법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귀류적인 변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변증을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얘기는 그 후에 열매가 또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바울이 이어서 한 얘기가 아담 기독론을 얘기를 해요. 아담이 모든 사람 가운데 죽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얻은 생명이 뭐냐? 그 부활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이 된다. 그러나 단 순서가 있다. 시간적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 그때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만일 진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를 받겠냐? 뭐 우리도 좀 그냥 편히 살지. 왜 우리가 이 고생하겠냐?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워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가지의 방법으로 변론을 하게 됐고, 그러나 그런 변론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 어떤 내적 근거가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은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 몸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강론적, 심층적, 구체적 변론을 하면서 예화를 두 개를 듭니다. 그 예화에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이 몸과 또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이 있다. 그것은 다른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몸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 몸이 언제 있느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우리가 다 변화되게 될 거다. 그래서 사망은, 죽음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15장 했던 얘기가 다 이 얘기인데,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이론적인 사상과 삶은 버려야 합니다. 뭐냐면은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땅을 무시하며 살아가요. 이 땅이 중요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내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 피안의 세계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저쪽 피안의 세계가 중요하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은 중요하고 세상의 직업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직업은 목사가 되는 거고 선교사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벌써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하게 가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나누어요. 영과 육. 그래서 이 땅은 별 볼 일 없는 거고 저 피안의 세계에만 계속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반대 이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는 거, 이 내세를 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내세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극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 이것은 부활이고, 그 부활할 몸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는 것은 욕심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잘 살아야 된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좋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살고요. 각종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삶을 보면은, 오, 정말 저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모습도 진짜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교회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보니까 몸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론론은 아니죠. 이것도 이원론이고요. 양극단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 이원론이 극단적인 하늘만 추구한다면, 이 2번 극단은 이 땅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 들어있는 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뉘어지는 형태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진보적인 크리스찬 목사님들은요, 이미 벌써 이쪽으로 사회 개혁으로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모습들이 있으나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참여를 하면서 진보적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교회의 메시지에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하나씩 빼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기도 했고요. 자꾸 그렇다고 해갖고 교회가 사회 개혁을 외쳐야 되는데, 뭐 그런다고 사회 개혁이 되어지나요? 제가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회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 이 땅에 예수님이 와야지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 등장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릴까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동상 그림 나오면서 마지막에 돌이 나라가 다 깨트린다고요. 이 세상 나라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나 어떤 세력이 와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자꾸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정권에 오면 더 잘 될 것 같고, 아니 저 정권에 오면 더 잘 될 것 같고, 자꾸 무슨 정권, 어떤 권력자들, 이 정권이 무슨 최고 크리스찬의 가치하고 맞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물론 정권들 사이에 이 A 정권이 B 정권보다 낫고 B 정권이 C 정권보다 더 낫고 뭐 이렇게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의 정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투표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가 메시아라는 착각을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교회의 실패는요, 이 피아의 세계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땅의 삶을 무시했는데, 진보적인 교회의 실수는 뭐냐면은 하늘을 무시하고 이 땅의 삶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의 부활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몸과 새로운 질서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래할 세계가 있는데 내세라는 거죠. 내세. 그 내세라고 얘기하면 좀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세를 풀어쓰면은 도래하는 세계예요. 한자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라는 말이 좀 불편한 사람은 그냥 도래할 세계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현실은요, 이 내세, 그러니까 도래할, 다시 오는 세계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받아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으로써 이 도래할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셔서 그 도래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셔요.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하시고 새롭게 새 창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일이 뭐라고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요.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도래할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하늘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새 시대를 부정해서도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도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될 때 좁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좁은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히 도래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적 부활과 영적 부활이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아의 모습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가게 될 때 하늘로 연결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라의 복음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지만, 하늘 나라지만 이 땅 가운데 디디고 사는,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후서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유명한 자 같으나, 죽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살아있는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으로 저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담대하고 확고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주님, 저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이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의 말처럼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